할렐루야.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가득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 가운데에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말씀을 받고 실행하는 믿음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중에 수요 예배 은혜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란하고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 우리 찬양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그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주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주의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까지 예수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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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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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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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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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변함없으시고 늘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한성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원사도 보호하시네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한성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원사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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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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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한성 대신에 아멘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원사도 보호하시네 한 번 더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한성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원사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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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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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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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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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의 영광
감사의 막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린 친구들 주님의 축복밖에 없는 물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랜 영원 별이 쉴 것과 나는 너로 안전한 곳은 천국까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 한번더 보내드려요. 오랜 영원 별이 쉴 것과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다. 한 사람 자르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둔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하며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 떠든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다. 한 사람 자르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둔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 주 말씀을 구원에 이른 지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생명된 말씀, 우리의 평안을 주는 그 말씀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여 내가 앞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구원의 길을 나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아버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 아픔과 질병과 걱정, 슬픔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께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시간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지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비가 내려가지고 깨끗하게 또 세상이 청소가 되어지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과 심령도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저 바다 건너편에서는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과도 영향이 있어서 기름값은 계속 올라가고 비닐에 이렇게 원재료가 되는 나프타를 수출을 제한한다더니 여러 가지 소문이 들려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또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참 계속 변하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건너편에 있는 저 북한에서도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나쁜 적으로 규명을 했다라고 또 뉴스에서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싸우면 둘 다 죽는 건데 누구 하나 살고 누구 하나 죽고 이건 없습니다. 전쟁이 난다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죽겠습니까? 우리나라와 북한이 붙으면 중국 개입하죠. 일본 개입하죠. 미국 개입하죠. 러시아 개입합니다. 그러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건 문제도 아니죠. 그런데 자꾸만 도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이 느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변화무쌍하지만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전쟁을 그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 나면 누가 제일 고생합니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자들, 세상의 부자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또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이 되고 나른해지니까 기도하기도 조금 졸리고 말씀 읽기도 조금 나태해지고 예배드릴 때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나사가 풀어질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이상하게 악한 사단마귀는 사순절 기간 때에 하필이면 벚꽃이 피게 만들어서, 하필이면 홍매화가 피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화려함에만 집중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에 집중하며 우리의 신앙을 좀 그렇게 잘 절제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말세지 말의 시대입니다. 저도 자녀를 둘을 키우고 있지만 우리 자녀의 때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의 말세지 말의 징조들이 참 여러 가지가 드러나죠. 세상이 점점 무정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이 없어져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친구 관계도 잘 못합니다.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고 아이들과 인간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무정한 것이죠. 그리고 애완묘에 집중하고 얘를 사랑한다느니 장례식을 치러주겠다느니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사람과의 관계는 등한시하는 거예요. 어제도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개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개는 그냥 막 빗질을 해주고 막 먹을 것을 챙겨주고 막 관절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데 남편은 그냥 우두커니 대화를 못하니까 외로워가지고 서러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가족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정한 시대에 살면서 더욱더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움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겨야지 자꾸만 세상의 기준으로만 나아가면 우리는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옛날 복고 옷을 좋아하게 되고 옛날 노래를 자꾸 듣고 싶고 옛날을 자꾸 추억합니까? 지금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시대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리는 옛날 것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이 많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되어서 여러분의 주변을 따뜻하게 정감 넘치는 그런 곳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우리는요 모든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까지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 학교에 가보면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죠. 저희 아내도 이제 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학부모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렵대요. 자기 자식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그냥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 정도로만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는 그래도 선생님을 선생님답게 대접해주고 선생님 오셨어요 인사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찮은 사람 보듯이, 내가 고용한 사람 보듯이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하찮은 사람이든 중요한 사람이든 간에 섬기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사람들은 자꾸만 권위를 깔아뭉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 가운데 살다 보니 하나님의 권위까지 깔고 뭉개려는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의 마지막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한 사람들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떤 쪽에 속했을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신앙인지를 한번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2장은요, 말라기 시대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말라기 시대의 문제가 뭐였는지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말라기 시대의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다르지 않은 완악한 심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렇죠. 전도할 때 보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제를 주려고 다가서면 이렇게 물러섭니다. 그리고 외면해버려요. 여러분, 손부터 내줬습니다. 아유, 이런 거 귀찮아요. 주지 마세요. 불신자가 그런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세상에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다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점령당한 것이 아닌 세상의 영으로 점령당해서 마음에 공간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자, 또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에 두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들었다 할지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죠. 자,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청각기관으로 듣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청종이라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들을 청, 따를 종. 그래가지고 청종이 되는 거예요. 듣고 따른다, 듣고 행한다. 이게 청종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진정한 들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 걔는 참 말을 잘 들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얘가 청각 기능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말을 하면 얘가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것, 그대로 행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지식이 있고 존경할 만한, 특히 내가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와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수술실에 들어가면 메스가 있어요. 메스는 정말 날카로운 칼입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냥 살을 그으면 처음에는 피가 나질 않아요. 너무나 정교하게 날카롭게 가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피가 나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피가 이렇게 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뭉툭한 칼로 긋게 되면은 거기서 피가 많이 나게 되어지죠. 자, 수술실에 들어가면 있는 메스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훨씬 더 날카롭고 예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얼마나 예리한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저 사람은 평생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살아왔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고집스러운 마음과 인격이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인격과 성격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칼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 칼로, 말씀의 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변하지 않는 정말 안 좋은 성격과 기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의 영과 관절과 구슬을 쪼개듯 내 안에 안 좋은 기질과 성격을 하나님 도려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 좋은 기질과 성격을 도려내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셔. 지금 CCTV가 달렸죠?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저 CCTV는 2대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눈은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얼마 전에 읽지 않았습니까? 성경 읽기 가운데에 에스겔서에 보면 수레바퀴와 같은 곳에 눈이 촘촘히 박혀 있다고 표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수레바퀴 같은 곳에 눈이 앞뒤로 달려 있고 그 원 안에 또 하나의 바퀴가 달려 있어서 거기에도 눈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못 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룹의 발 쪽에 위치해 있는데 또 그 그룹이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눈의 숫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눈으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시기만 하시느냐?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네가 이런 행동을 했지, 네가 이랬지. 하나님께서 그 기념책을 가지고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다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 봤을 때, 그대로 행해 봤을 때, 그 행함에 열매가 맺어지고 증거가 드러났을 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을 때, 기도를 통해서 삶의 고난과 역경을 돌파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로고스의 말씀으로서, 레마의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과 또 그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에 속에 있는 것들을 그 예리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말라기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똥 곧 너희 절개의 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자, 이 말라기 2장 3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인가?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말씀은 내가 어겼는데, 말씀은 내가 멸시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꾸짖으셔요? 자식을 꾸짖으신대요. 자, 말씀을 듣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즉 자녀에게까지 불순종의 결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자녀가 엇나가고 이런 것은 내 자녀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안 될 때, 아플 때 누가 회개합니까? 부모가 회개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벌을 받으면 상관없는데 내 자녀에게 영향이 끼쳐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까지 그 죄의 결과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결과는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말씀하죠.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똥은요, 위생적으로 더럽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멀리하잖아요. 그 당시 제물을 드리기 전에 나오는 이 제물의 배설물은 멀리 성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없앴어요. 자, 출애굽기 29장 14절에 보니까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똥이란 존재는 밖에 나가서 불살라야 될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너희의 모든 특권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 안에 두지 못한다는 것은 그 모든 특권을 빼앗기고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진 밖으로 나가는 존재는 딱 두 가지입니다. 똥과 문둥병자. 여러분, 문둥병자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그 당시에 지나갈 때마다 나는 문둥병자다, 나는 문둥병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나가야 됐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조롱을 받겠습니까? 자,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말라기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자녀가 저주를 받거나 우리 얼굴이 희생의 똥에 발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 그리고 평강의 언약을 주셨어요. 왜 이 두 가지를 함께 주셨을까요? 여러분, 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평안해야지 사는 거예요. 생명만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평안 가운데 오래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장수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물질도 어느 정도 있고 삶이 좀 평탄해야지, 그래야지 오래 사는 게 행복한 것이 그냥 대놓고 그냥 무작정 장수하기만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고 골골하면서 100세, 120세 살면은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120세 무병장수하면서 마지막 날에 딱 3일 정도만 딱 앓고 하나님 나라에 딱 입성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지만 우리는 다 그것을 꿈꾸지 않습니까? 아, 죽을 때 좀 괴롭지 않게 죽었으면 좋겠다. 좀 평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수만이 복이 아니고 평강 가운데 생명이 있을 때에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짐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게 많지, 너무너무 어렵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 아이들 엊그제 3월 모의고사하고 또 이제 중간고사 준비를 위해서 막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아이가 날마다 이렇게 등교하고 하교할 때마다 날마다 너무너무 힘들대요. 아, 공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는 늘 그 얘기를 해줘요. 공부할 때가 좋은 거야. 그때가 좋은 거야. 물론 힘들겠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가 좋은 거고 네가 네 인생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너무나 소중한 거야. 근데 아이는 이 공부가 너무 짐스러운 거예요. 하기야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으로 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짐스럽게 생각하는 것과 내 인생의 기회를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겠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주어진 삶을 짐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하지. 날마다 내 삶에 힘든 것만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바닥인가? 이런 것만을 생각하며 살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해 보면은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요,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자녀가 총통하다고 여러분 부모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 거예요. 생각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러분 하루에 3끼 먹습니다. 좀 가난해서 2끼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의 다 고충이 있고 나름대로 다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서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나? 저 사람은 금수저인데 이렇게 비교해봤자 자기만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이요, 여러분 자꾸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요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잘 사는 사람들도 SNS로 만나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엄청 자랑해요. 엄청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날마다 막 호화로운 곳에서 잠을 자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SNS에 그걸 왜 올리겠습니까? 그렇게 행복하면 올릴 이유가 없어요. 만족이 안 되니까 올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갈급하기 때문에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좋아요 한번 더 눌리고 싶어가지고 그걸 올리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만족스러우면은 뭐하러 SNS를 하겠어요? 만족이 안 되니까 올리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요, SNS 안 합니다. 여러분, SNS 안 하면서 행복해졌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비교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 만족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면은 비교하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나의 죄를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걸 믿음으로 깨닫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찬송처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비파르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비결, 인생의 비결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악한 사단마귀는 자꾸만 다른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잖아. 저 사람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넌 이렇게 났잖아. 넌 불행한 거야. 자꾸만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자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100억짜리 구원의 통장을 여러분 품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열어보면서 좋다, 너무 좋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 100억짜리 통장을 열어보지 않고 맨날 삶에 지쳐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면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PK 가봐야 100년 사는데 여러분, 남의 통장 보면서 불행해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나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족하게 지낸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공급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은 끊기지 않는 보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군이 강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천조를 국방 예산으로 쓰는 나라에 여러분, 미군은요 식사도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미군 부대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피자도 맛있더라고요. 햄버거도 이따만 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다 공짜로 먹어요, 미군들은.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급이 좋습니다. 전투복도 왠지 막 빛깔나 보이고 막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군화도 우리나라는 그거 발에 맞춰가지고 일반 사병들이 신으려면은요 한 1, 2개월은 고생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발에 맞을 때까지 이게 너덜거릴 때까지 일부러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가죽을 좀 늘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에 맞춰가지고 신는데 미군의 전투화는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운동화 버금갈 만큼 편하게 다 그렇게 발은 보호하되 착용은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재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급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역시 미군의 보급은 남달라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만큼 군인에 대한 보급이 아낌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군도 그렇게 보급이 좋으니까 강한 것이죠. 그런데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을 보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보급받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보급이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죠. 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도전해 보는 것.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귀가 닳도록 들지 않습니까? 성경 본문은 다르고 성경책 66권에 왔다 갔다 이리저리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해도 늘 결론은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깨닫고 깨달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의 성경에는요 T와 P라는 약자가 많이 써 있다고 합니다. 왜 이게 뭔가 물어봤더니 T는 테스트. 이 말씀을 삶에서 내가 실천해 보았다. 그러면은 T라고 적어 넣는 거예요. 실천해 본 다음에 이 열매와 증거가 맺어졌다. 그럼 그 옆에다가 P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걸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T가 많은 그리고 P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P는 뭐라고요? 시험해 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요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와, 하나님 기가 막히시구나. 자,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 오랜 세월이 흘러 무디 목사님에게서 다시 고백되어진 것이죠.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글 텍스트가 아니고 내 바로 발 앞을 비춰주는 등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던 시편 기자처럼 무디 목사님도 야 진짜 내 발의 등이 되어지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지네,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두 수선공이었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19세기의 위대한 영적인 거장으로 우뚝 서게 되었죠.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갖고만 있을 뿐 읽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면 성경은 소장하고 있는 여러 책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나 무디 목사님의 T와 P의 글자로 가득한 성경책은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고백으로만 남을 뿐이에요. 더 늦기 전에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눈이 침침해서 읽을 수 없고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그때가 오기 전에 부지런히 읽으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이 간증거리가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성경 가운데에도 T와 그리고 P가 가득한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만나신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오르셨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경은 남았습니다. 그 말씀은, 그 진리는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면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전쟁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볼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테스트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증명을 얻을 수 있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이직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같이 노력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마침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야.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일어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그 무게를 우리의 삶으로 실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평강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세상의 보급이 아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완악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혼란 가운데 빠져가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그 아버지 날개 그늘 아래 가운데 거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에서는 평강을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어떻게 평강을 저렇게 누릴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자꾸만 갈수록 부패해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비결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찾아온 우리 미집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이 평강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순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을 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매직교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경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아시스를 앞에 두고도 모래만 파먹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으로 인하여 혼란스럽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삶으로 살아내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며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과 상처 입은 마음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받는 모든 문제와 근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더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악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기질과 성격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예리하게 도려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육신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를 주는 악한 사단 마귀야, 비교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유혹 온전히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에 슬픔을 주고 걱정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악한 사단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공급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실천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